이사야 4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42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진 바고 우리를 사랑하여 그 마지막까지 친히 일러주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알고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 장차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찬송하라 그럽니다. 나에게 손에 쥐어지는 선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 맞춤형의 기도응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뭐 이런 소리 들렸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는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바다로 내려가는 너희들, 바다로 왜 갈까요? 고기 잡으러 가겠죠. 무역하러 가겠죠.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바다 가운데 고기도 있고 해초리도 있고 물속에 사는 것들 다 말하면 됩니다. 섬들, 섬은 외딴 곳, 미지의 곳 또는 야만의 곳 이렇게 여겨지는 곳들인데 거기도 하나님 이야기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까지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과 장차 하실 일이 다 알려졌습니다. 들은 자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냐? 찬송하라입니다. 섬들에 있어서 못 들었다? 아니요, 찬송하라. 그런데 새 노래로. 왜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반복하여 가르쳐줍니다. 반복하여 들어 지루한 게 아니고 재미없는 게 아니고 잊어먹지 않도록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절대 우리에서 잊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니까 어제 불렀던 노래 오늘 또 부르고 어제 불렀던 찬송을 오늘 새롭게 의미를 가지고 또 부르고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롭게 하신 일이 추가되어 알려지면 그 일을 가지고 또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이야기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홍해에서 구원하신 이야기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오랫동안 불렀죠.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드보라의 노래가 또 지어졌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될 때는 또 한나의 노래가 새로 불러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마다 경험한 자, 알게 된 자는 노래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새 바위 또 하나의 바위를 건너뛸 때마다 하나님을 또 노래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양하라. 땅 끝에서부터니까 예루살렘까지 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결국에는 저 세상 이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노래하는 자들이 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노래는 한 곳으로 한 분을 향하여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왜요? 이 일을 하나님이 땅 끝에까지 알리셨고 하실 것이고 또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은
그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이 반드시 구속자로서 그 이름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효력.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만민에게 어디 살든지, 무인도에 혼자 배 타고 들어가 살든지, 물속에 들어가 살든지, 공중에 떠서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들은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셨다. 그리고 땅의 것들을, 땅의 모든 것을 모아봐야 한 방울 물처럼, 하나의 티끌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가 이거를 다 덮고도 남지 않겠습니다. 다 들리고도 남았습니다. 이사야 24장에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이 남은 자를 주울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이렇게 부르면서 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것과 같이 마지막에는 저 땅 끝에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고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를 살았습니다. 동방에서, 땅 끝에서, 섬들에서. 바울이 복음을 준 걸 어디를 했자고요? 구브로 섬으로, 그레데 섬으로, 다마섹으로, 아라비아로, 저 스페인까지, 다른 사도들은요, 인도까지, 시베리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에베소 3장 5절 6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이전 세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사도들에게는 나타내는데 그 이전 세대는 몰랐던 거예요. 그 이전 세대는 몰랐지만 예수께서 오시고 사도들을 보내니까 점차로 알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렇게 해서 함께하여 땅 끝에 있는 사람, 섬들에 있는 사람도 주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 소아시아에 써보낸 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러므로 내가 열방주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열방주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열방주에서, 이것이 바로 당시 로마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사야 때는 장래 있을 일입니다. 바울 때만 돼도 벌써 성취의 때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성취가 거의 완성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언어로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 일이고 새 노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 노래가 만들어졌겠습니까? 1000년 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일부 있었겠죠. 일부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빌립한테 복음을 듣고 간 그 내시가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전역에서, 아프리카 전체에서, 아시아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많이 불려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다린이 가는 마을들, 광야에 먹을 거 없습니다. 떠돌이들입니다. 정착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 사람 사는 게 궁색하게 보입니다. 거기도 물이 없는 곳, 여기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곳에도 그들의 음성을 높이라 하였습니다. 소리를 높이라. 셀라에 가면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우라.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남미에 가면은 마추픽추니 뭐냐 하고 저 꼭대기 사는 사람도 있죠.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짓고
상당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도, 광야 벌판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날이 옵니다.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원문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말씀도 그랬잖아요. 즐거이 부르라 소리 지르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촌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도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고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원해서 하겠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말하면 당신들은 바로 이곳에서 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복음은 온 땅에 증거되고 증거되는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으니까 마지막에는 온 땅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겠죠. 땅을 진동하는 소리가 온 땅 전체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그 있는 곳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우리말로 전할지어다 번역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선포할지어다. 선포하게 할지니라. 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해야 합니다 라고 뭘 가르쳐야 하냐면 찬송해야 합니다 를 가르치는 겁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마땅히 찬송할지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찬송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길고 깊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라는 것은 심판을 보고 부른 찬송입니다. 심판을 보고도 하늘에 놀라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최고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심판은 구원받을 자에는 구원이요 벌받을 자에는 즉 사망에 던질 자는 사망을 내리는 선고 내리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진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달입니다. 12분의 11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해주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해주신 일. 원래 세팅되어 있는 물, 공기 이런 거 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나에게 올해 새로 추가된 지식, 내가 들은 새로운 소식, 나에게 더해진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제일 가치 있는 것, 제일 귀한 것, 제일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있고 하실 일, 주제가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존의 이유고 근원이고 우리 최후의 소망, 처음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좋은 일을 통해서든 좋지 않은 혹 우리가 아파하는 일을 통해서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냐고 하나님 이야기가 더해지는 계기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들려드렸을까요? 험하고 분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들렸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의로우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말씀하시고 정말 사랑하여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내내 계속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성경 읽을 때도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이 스치듯이 오지만은 굉장한 칼날처럼 고름을 찍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로도
하나님은 1년 내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년치를 다 모아할 건 아니지만 뭘 해야 된다고요? 찬송을 해보자고요. 버릇처럼 찬송을 해보자고.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주의 권능과 지혜는 무궁합니다. 곡적 없더라도 말이죠. 주는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마지막을 이루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를 이 지식을 갖게 하셨으니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시며 그리고 주님은 말씀한 대로 다 행하시니 신실하시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의 입으로 찬미의 말을 가득 채워보자고요. 마지막 달에 주 여호와를 찬양함에 힘을 쓰십시오. 힘을 쓰지 않으면 이 나가는 구멍들이 있어요. 힘이 나가는 구멍들이. 이걸 막고 물기를 돌리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힘줄기를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시간을 찬송에 사용하고 나의 많은 힘을 찬양에 쏟고 우리의 많은 마음이 주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십시오. 찬송하게 하라. 찬양을 선포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중에 독보적이고 유일하고 최고로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역시 내 자신에게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다윗처럼 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보여주셨고 은혜로 살리셨고 사랑하여 알려주셨고 우리를 쓰시려고 주님 우리를 정말 많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지만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입니다. 주여 한 달 남은 이 시간에도 무엇을 원망하리요 한 달 남은 이 시간에도 무엇을 더 근심하리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하신 일을 높이고 정말 내 힘을 하나님을 찬송함에 쏟아붓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